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조건을 거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준다. 누구를 이기라는 것일까요? 대체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계시록 1장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조회수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 컨텐츠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 즉 서신서 또는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초대교회에 보내는 격려와 책망의 편지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근데 읽다 보니 이상하더군요. 뜻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 심판, 전쟁,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이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인 걸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곧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편지의 형식을 가진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어놓은 글이라는 뜻이죠. 너는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한 답을 해주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궁금한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서신서든 예언서든 뭐가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의 한 말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한 예언이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먼저 큰 틀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세트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셨던 7교회 중에 계시록 2장에는 4개 교회, 3장엔 3개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편지의 구조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잖아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내는 이는 어떤 분인지 서두에 항상 말씀을 해주거든요. 계시록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7교회의 7사자를 말합니다. 그럼 편지 보내는 발신자는요?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래요. 이 묘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쓰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글을 받아 적은 대필자, 진짜 말한 분은 예수님.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는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의 7사자, 그리고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7사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통해서 7사자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7사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7별은 원래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7사자가 무슨 일을 했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앞절을 확인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시록 2, 3장을 쭉 읽어보시면 7사자의 현실과 회개하라는 이유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다는 것,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행위가 미지근하고 자신을 부자라 하지만 가난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알고 보면 다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도 저 보러 와주실 거죠? 7사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 두 번째는 이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대부분 귀가 있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말씀하시거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 편지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을, 이 복을 주실 때 조건을 거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준다. 이기면 주신다는 겁니다. 편지의 말미에는 무조건 이 내용이 있어요. 복의 내용들은 바뀌지만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체 누구를 이기라는 것일까요? 아니, 애초에 이기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대체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아직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겨놔야 제가 또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재미있게 들으셨거나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속 시원한 요한계시록의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과 질책의 댓글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알려주는 남자 로기였습니다.